우리 말씀 고린도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이요.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외부 강사 설교이고요. 우리 서울 이야기교회 우리 한다로 목사님 오늘 서울에서 좀 와주셨어요. 오늘 거기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좀 와달라 부탁했더니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다로 목사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좀 나오실 때 우리가 좀 박수로 목사님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주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 이름이 서울 이야기 교회가 아니고 이야기 침례교회인데요. 그 최익기 목사님이 지역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주 말씀으로 사는 교회, 서울 이야기 교회. 실제 이름은 이야기 침례교회입니다. 저희 침례교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이제 3년째고요. 그런데 나름 부교역자분이 계신데 최근에 목사가 되셔서 오늘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이라서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개척 첫 해, 또 두 번째 해, 또 이번째가 이제 3년째인데 이렇게 매해 한 번씩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올 때마다 뭐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성도님들이 바뀌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더 이렇게 은혜로워지고 아마 분위기가 더 좋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올해가 한 5년째인가요?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처음 개척할 때부터 소식도 많이 듣고 또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옆에서 쭉 지켜보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인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당연히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특히 이 말씀으로 사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옆에서 경험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언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또 성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잘 세워질 때 또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또 문제들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나눈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적으로 성장해 나갔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더 말씀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파주 사는 거 괜찮으세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서울에 계시다가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서울이 좋은가요? 파주가 좋은가요? 파주가 좋아요? 서울에서 물어보면 다 서울이 좋다고 하십니다. 파주가 좋으셔야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실려 있지만 그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고 또 그 올림픽은 아니지만 올림픽과 비슷한 그
이스트무스라는 경기가 2년마다 열렸거든요.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관광객들로 붐볐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시는 이러한 축제들로 돈을 엄청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번영에 민감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그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뭐 세밭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 강연 이런 거 하면 막 유명한 강사들은요, 뭐 내년까지 스케줄이 다 차 있대요. 그 정도로 그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지식인들,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지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 아주 신선한 이야기, 아주 깊은 철학적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했죠. 또한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경쟁하는 사회였습니다. 뭐 오늘날의 한국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리고 자급자족, 자기의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 이런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 사회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원래 그 로마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주전 146년에. 근데 이제 100년간 방치되었고, 이제 주전 44년에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퇴역한 군인들,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정착했고, 점차 이제 무역가들, 사업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원래 고린도 이름이 뭐냐면 콜로니아 라우스 율리아 코린티엔스였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이제 고린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고린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다. 살고 싶은 도시였다. 아까 파주가 좋다고 하셨는데 파주 같은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이러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 작업, 텐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번영한 도시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원으로 얼마든지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직접 땀 흘려가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페이키 목사님도 일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중에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주말이면 목사로 확 변신해가지고 저도 제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면 고린도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식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 그들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들, 복음의 이야기, 성경적 진리들이 마치 새로운 사상처럼, 새로운 이야기처럼, 뭔가 신선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돈을 받고 마치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 이것이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어떤 신선하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다, 이것을 고린도에서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좀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차 이제 부유한 식구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사는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정말
완벽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고 또 지금 파주에 있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크시네요. 아, 이렇게 칭찬을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말씀은 이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복음에 맞춰지지 않았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누가 봐도 와,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야.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겪은 수많은 문제들은요, 이 시대적 또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충분히 또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주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개개인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로 대화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뭐 친구랑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남편과 아내와 어떤 대화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야기 침례교회잖아요. 저희 계속 이야기하면서 설교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이 가면 바로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할 때 제일 신나세요? 하나님 얘기할 때 어머나 너무 귀한 성도님 계시네요. 하나님 얘기, 저도 하나님 얘기 많이 하면 지쳐요. 자, 여러분 또 어떤 얘기할 때 진짜 신나세요? 막 말씀하고 싶은데 좀 그렇죠. 돈 얘기, 뭐 자녀 얘기 그런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마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최익기 목사님을 처음 만난 1999년, 최익기 목사님은 99학번, 저는 98학번입니다. 99년에 처음 학교에서 우리 선교단체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의 몸무게가 지금보다 15kg 정도 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못 먹던 음식도 잘 먹고 하다 보니까요, 그냥 살이 쪄요. 이 살찌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교회에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요, 이 바울이 교인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교우 관계,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먹는 문제 등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삶에 바울이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요, 뭐 추상적인 말을 하거나 가볍게 권면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아주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이것이 아주 예식처럼 드려지지는 않았어요.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어떻게 성찬식을 하시나요? 언제 하시죠? 가끔 이렇게 하고 싶으실 때,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 하시나요? 이렇게 주님이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나요?
아직 이야기 침례교회는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배우고 나누고 공감한 이후에 하고 싶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것을 막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뗍니다, 뭐 그 피를 마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식구들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식구가 된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문화를 이후에 이제 애찬 또는 성찬이라는 기독교 예식으로 우리가 정해서 부르게 되죠. 바울은 오늘 11장 17절을 시작으로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은 아주 해로운 모임이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교회 식구분들은 어떻게 음식을 나누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때마다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모르시나요? 중요한데 오늘 설교 본문보다 메뉴가 중요하지 않나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교회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음식을 나누듯이 고린도 교회도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구가 된 교인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성찬, 성만찬 이런 예식만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기억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주의 만찬과도 같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외에 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주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왜 비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당시의 그 만찬 문화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냥 모두가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문제 없죠. 근데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우선 교회라는 건물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려면 누군가가 집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유한 사람이겠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또 음식을 또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집에도요, 이제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한 손님들을 모시는 공간들이 있고 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3, 4, 5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공간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준비한 주인이나 또 처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주요 귀빈들이 모시는 공간에서 먼저 준비해온 음식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맛있죠.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많이 마십니다. 막 취하죠. 그런데 다른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늦게 옵니다. 뭐 예배 시간에 게을러서 지각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노예라든지 하층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정시 모임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왔을 때 저기 귀빈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미 음식 다 먹고 거기서 모여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작 먹을 음식이 없어요. 남은 게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한 이들이 자신의 음식들을 먼저 싸와서 서로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 먹어 치운 것, 이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나누는 이 귀한 은혜의 만찬의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더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찬의 시간이 오히려 괴롭고 아프고 상처가 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주의 만찬을 주관했던 아마 뭐 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귀빈석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고린도시의 만찬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고린도의 문화고 우리는 그 문화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주의 만찬에 담긴 의미를 뒤엎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고린도시에 있었던 만찬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가진 자와 가진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거죠. 이는 오늘날의 문화도 같아요. 그냥 자신의 능력만큼 누릴 수 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누리는 거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는 거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도태되면 죽는 거다.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주의 만찬은 이렇게 가진 자들이 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홀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굶주렸어요. 배가 고프게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마셔서 취한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더 이상 식구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식구,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나누지 않잖아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식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지체의 배고픔을 무시하고 연약한 지체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건 가족 아니죠. 아니면 콩가루 가족이든지.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찬의 의미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도 똑같이 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교회 공동체가 한 피를 나눈 식구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6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떼어주고 또 잔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곧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의 전도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친한 제자가 3명 있었거든요. 누구죠? 3명. 요한, 좋습니다. 들리네요? 베드로, 그렇죠? 야고보.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제가 볼 때 잘못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 제자를 편애하신 거. 너무 우리도 그러잖아요. 수제자 그러면 이 3명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지 않으시죠. 만약에 베드로만 불러서 베드로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비밀이다. 나중에 이 떡과 잔을 네가 먹고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해다오. 이거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눠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의 자리, 애찬의 자리에서 날 위한 주님의 희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찬의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개인의 만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음식, 내가 먹고 누리는 것.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 예배나 또는 뭐 셀 모임, 뭐 성경 공부, 아니면 이 교인들 간의 사적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좀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내가 친한 사람, 뭐 매력적인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뭐 많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존재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가, 연약한 지체를 향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우리 기독교 예배, 개신교 예배 속에서는 이러한 주의 만찬, 성찬, 애찬 이런 예식의 문화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 속에서는 아무래도 뭐 찬양, 설교, 뭐 기도 아마 이 3가지가 중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설교나 강론을 보통 10분 내외로 하는 또 예전을 중시하는 이 가톨릭 미사에 비해서는 개신교 예배가 좀 더더욱 개인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 끝이죠. 오늘 예배 은혜가 됐어. 오늘 예배 은혜롭지 못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이 식사교제 또 성찬까지 이어져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의 배를 채우는 문화로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7절에서 29절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 숨겨진 죄악이나 뭐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꺼림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이번 주에 남편하고 다퉜는데 우리 애한테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마셔도 되나,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과 고린도전서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이 본문은요, 그 성찬에 임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 개개인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의 죄, 개인의 거리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은 한 피를 나눈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를 지금 함께 돌아보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지금 주님의 몸과 피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구원, 그것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개인화되고 이기주의에 아주 물들어버린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부릅니다. 식구라는 얘기예요. 나의 가족들아, 나의 동생들아, 나의 형들아, 나의 누이들아, 나의 부모들아.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먹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33절에서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배고픈 사람 있으면 집에서 먼저 어느 정도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정말 교제를 나눌 때까지, 함께 그 음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와 자녀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그걸로 된 겁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약하고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라 우리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늘 주님이 오시기까지 전한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식사를 통하여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가족들을 한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만나도 먹는 것 빼면 우리의 교제가 의미 없잖아요. 대화는 안 해도 돼요. 먹는 건 꼭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그 희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뭐 부르기 껄끄러워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에요. 님자를 붙여서 그렇지 그걸 빼면 형, 누나,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야기 침례교회는 지금 이 직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저보다 누님들이 한 3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가면은 누구 누나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분들도 막 반말했다가 목사님 했다가 막 어떨 때는 카톡으로 뭐 다루야 했다가 목사님 했다가 해서 막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약간 가족 같아요. 진짜 뭐 형 누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직분을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시며 교회 공동체를 한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내 배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비난받고 정죄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달라야 하니까. 교회는 한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가족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또 개인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면서 적용 기도 한 번 더 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밥상에서 우리 이방인된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피와 생명의 그 빵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생명과 부요함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 홀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떡과 피를 나누는 선교적 삶, 전도적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떡과 피를 내려주신 것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빵 부스러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이상하게 그 초지 가운데 주님께서 흩어 뿌리는 그 생명의 이삭들을 우리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인 모압 땅 누세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이삭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빵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기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힘으로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밥상의 부스러기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밥상의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쩔뚝거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동역자들을 향하여 은혜의 밥상의 부스러기를 인색함으로 떨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교회, 주의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